미국의 가장 큰 명절이 이스터, 부활절, 또 추수감사절, 성탄절 그랬습니다. 대단했습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온 가족이 모여서 터키를 잡아서 감자와 옥수수와 같이 빵과 같이 먹으면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우리 주님을 예배드리며 감사를 드리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 마켓이나 백화점 같은 데는 추수감사절로 가득 찼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할로윈 데이가 끝나면 그 다음은 추수감사절은 슬쩍 없어지고, 그리고 크리스마스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Thanksgiving 세일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신문에 보니까 Black Friday 가지고 막 세일합니다. Thanksgiving이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푸드 채널에서나 Thanksgiving 데이가 조금 나옵니다. 왜냐하면 추수감사절 음식을 만들기 때문에 거기가 다 없어졌어요. 조금 나오지만 거진 다 없어졌어요. 백화점에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성찬들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할리데이로 들어갑니다. 성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할리데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믿음으로 시작했던 이 미국의 나라가 불과 몇십 년 만에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교회도 거기에 따라갑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는데 교회들이 거기 따라가고 있습니다. 할로윈데이에 미쳐 있습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자기 자녀들을 해골로 무장하고 피투성이로 무장합니다. 요새는 학교에서도 오고 커뮤니티에서도 합니다. 거기 가야 됩니다. 어떤 때는. 왜냐하면 예수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주는 영향입니다. 저희는 그 대신 노아 수학을 합니다. 아주 재미있게 거기에 참석하고 아이들을 보내셔야 돼요. 신앙은 자유라고요? 이 아이들이 성장할 때까지는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주셨어요. 그 책임을 완수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피눈물 흘리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똑똑하면 뭡니까? 아무리 공부 잘하면 뭡니까? 아무리 좋은 대학 가면 뭡니까? 그 마음이 악한 아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악인을 양성하지 않을까요? 우린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왜 추수감사절을 지킵니까? 성경에 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랬어요.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 여러 동안 이래 동안 무교금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16절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천예배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엄청난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은 신약은 구약의 완성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약이 없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 잠언에 있는 말씀, 창세기에 있는 말씀 다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이 그 안에 중심에 흐르고 있습니다. 구원의 강이라면 주님이 흐르고 있죠. 그 안에 다 복음이 있습니다. 자, 구약 3대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그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무교절입니다. 혹은 유월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유월절은 뭡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님 그 유월절은 바로 애굽을 출애굽을 할 때 양을 잡아서 문지방에 묻힌 집은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었어요. 이게 유월절입니다. 시작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또 침례 요한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저 어린 양을 보라.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저 어린 양을 보라. 유월절 어린 양, 우리의 죄 대신 제물로 대신 바쳐질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됐잖아요. 십자가에서 온 피함으로 쏟아주고 죽으심으로 제물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6월절은 아주 중요합니다. 무기절. 그 다음에 초실절, 맥주절이 있습니다. 혹은 77절, 오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순절 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사도행전 1장 2장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던 성령의 강림,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진동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능력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첫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을 사도행전 1장 2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수장절은 뭡니까? 혹은 추수감사절.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 세상의 마지막을 상징합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거죠. 장차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왕 중의 왕으로 주 중의 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천국 곳간에 모두 거두어 들이실 재림의 때를 소망하는 의미를 바로 여기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 수장절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은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다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 한 촌에 들어가십니다. 근데 12, 13절에 보니까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멀리 서 있습니다. 마치 주님이 들을 수 없는 것처럼 멀리 서 계십니다.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어느 면으로는. 근데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습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자, 멀리 있습니다. 멀리 있으면 안 들립니다. 우리는 멀리 있으면 그냥 포기하죠. 그런데 이분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내가 외치는 소리는 못 내가 여러분들이 외치는 소리를 저는 못 들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 대신 큰 소리로 온 힘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끝까지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에르메서에 보면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Cry out 그랬습니다. 멀리 서서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감히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그런 마음, 그러면서 큰 소리를 부르짖는 이 마음, 주님은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14절에 보니까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랬어요. 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이제 행동으로 옮깁니다. 제사장들에게 보이러 가는 중 이 나병, 이 문둥병이 나은 것을 이들이 알게 됩니다. 15절 16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말하고 있어요. 10명이 다 문둥병에서 나왔는데 그중 한 사람만 즉시 예수님에게 다시 뛰어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때 주님 하신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을 담아야 됩니다.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꼭 주님께서 숨어있는 아담을 부르시는 것 같지 않아요? Where are you, 아담?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중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도 감사를 모르는 인간을 향해서 아파하십니다. 감사를 모르면 주님이 아파하십니다. 왜? 감사가 너무 중요하니까. 감사는 능력이 있으니까. 감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하면 평화가 임해요. 감사하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평화가 임하면 행복해요. 저희가. 근데 이 평화는 예수님이에요. 정말 예수님께 감사할 때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장악해요. 그러면 그 안에 행복이 막 임해요. 우리가 이 행복을 갖기 위해서 돈 벌고 고생하고 희생하고 뭐 죽도록 고생하는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후회하고 죽어요. 거기 행복이 없어요. 거기 평화가 없어요. 정말 주님께 진정으로 감사할 때 거기에 평화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행복으로 그 평화를 감싸는 행복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감사를 모을 때 너무 아파하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이 사회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감사를 모르는 불평불만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이것이 죄악에 젖어 있는 속성의 사람들이 아닐까요? 사실 많은 축복을 우리들이 받았지만 여러분들 그것을 당연한 거로 알아요. 당연하지 않아요. 이게 대단한 은혜고 감사예요.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 좋은 일, 어려운 일,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터지면 즉시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원망하고 그 다음에 떠나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죄의 속성의 노예가 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정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범죄이고 행복을 뺏는 무서운 함정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이 나병, 이 문득병은 그 당시 최악의 저주받은 질병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득병이 걸린 사람들은 도시에서 쫓겨나 해변가에서 그들끼리 살든지, 그리고 산속의 동굴에 들어가서 동굴 속에서 외롭게 따로 살아야 됐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나병에서 나오면, 물론 이 나는 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나오면 제일 먼저 성경에 보면 제사장에게 가서 나은 것을 보여주고 증명을 받고, 그리고 나았다는 허사를 받아서 나와야만이 집에 갈 수 있고 다시 세상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절에 보니까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것은 나았다는 표현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 문둥병, 나병이 나았다는 것은 축복 중에 제일 큰 축복이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축복이었습니다. 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나을 수 없는 문둥병 같은 죄악 덩어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찢음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이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축복을 받고도 나머지 9명은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였고, 주인으로, 구원자로, 동시에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우리를 흘리신 그 보배로운 그 보혈의 피로, 희생이죠. 그것이 사랑의 증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자유함을 얻고 죄에서, 그리고 영생을 얻은 우리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우리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왜 살아야 되는지 이제는 그 목적을 아는 우리들, 그 목적을 위해서 사는 우리들,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를 우리들은 해결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다 해결받은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주님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감사가, 참 기쁨이, 즐거움이 폭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또한 이 땅을 사는 가운데 이민생활을 하는데, 교회생활, 이 가정생활, 그리고 물질생활, 여러분들 그 가운데 축복을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이용복 집사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난 500불을 가지고 미국에 왔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나는 손해본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농담 같지만 거기는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삶이 된다면 능력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엔조이하고 있는 이 모든 축복, 내 힘이 아닙니다. 내가 본 거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아픔이 축복이더라고요. 아파 보니까 더 알겠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질병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해요? 주님이 하시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가장 기본적인 거죠. 이 나병이 나와서 예수님께 찾아와 감사드리는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는 이 부유한 삶을 사는 비결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한 명의 나병 환자, 이방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뭐냐면 너의 온 마음을 다하여 온 마음을 동원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 때 너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감사 가짜예요. 예. 이 납병 환자가 가다가 병이 나았다는 순간 제일 먼저 마음으로 누구를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15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랬어요. 이게 쉬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은 걸 보고 즉시 그는 예수님이 고쳐주셨구나.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났을 때, 잘 됐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이 생각났습니까? 이분은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알았고 믿었고 인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누구야? 내가 원하는 걸 이루었을 때 사업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 아니 저도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누구야? 나잖아. 이렇게 됩니다. 즉시. 그런데 이분의 특징은 즉시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셨구나. 이것입니다. 이 마음, 이걸 우리가 가질 때 이 땅에서 우리는 승리합니다. 여러분들, 대인관계에서도 어느 누구에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저 사람에게 사랑의 빚을 졌어, 은혜의 빚을 졌어, 아니 저걸 위해서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내 마음속 깊이 느껴야 진정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저는 한국에서도 잉어를 그렇게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샌안토니오 텍사스에서 한번 우리 최장교 형제가 잉어를 호수에서 잡아서 저에게 해줬는데 한의사거든요. 그거 뭘 빼야 냄새가 안 난다고 그러는데 이분은 그걸 넣어야 된다고 제 아내하고 둘이 악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의견대로 한의사가 더 잘할 거니까 그거 그냥 있는 대로 구워서 한번 먹으려고 왔는데 오장육부가 뒤틀어지는 거예요. 냄새 때문에. 그래서 못 먹어본 적이 있는데 이번에 일부 예배드리고 지금 3층에 봉사를 갔는데 우리 김우실 집사님이에요. 그 부산에서 지금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김은찬 그 교수님에게 남편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잉어를요 잘 정성스럽게 이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택배를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한 이틀 동안 제가 그 잉어를 먹거든요. 근데 참 먹을 때마다요 김우지 집사가 생각나는 거예요. 먹을 때마다 김 교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을까? 이걸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을까?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로 막 제 병이 낫고 제가 목회를 잘하는 걸 막 소원하면서 건강하기를 원해서 이렇게 막 그 수고한 거를 제가 느낄 수 있겠어요. 이걸 먹을 때마다 그분들을 위해서 마음으로 막 감사가 이렇게 우러나와요. 우리 효정 아빠가 저한테 그 멸치를 막 부쳐주셨어요. 저 멸치하고 고추장 찍어서 물에 밥 말아서 먹으면 다 그거로 끝나거든요. 저는 아주 심플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맛있는 멸치를 좋아해요. 근데 부산에 우리 효정자매를 만나러 갔을 때 자갈치 시장에 보니까 거기에 우리 효정자매 아버님의 친구가 하는데 진짜 좋은 게 있어요. 거기서 한 박스를 보내주셔서 그걸 이제 먹는, 여러분들 저 사주라고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 먹을 거 많아요. 많으니까. 그러나 우리 내가 상추는 주면 내가 받아 먹지. 지금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모를 거예요. 우리 교회 농장하는 자매가 있어요. 이건 가족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다 같은 마음이에요. 근데 제가 한번 받을 때 오는 감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어떤 분한테 샌안토니오에 있을 때 일주일 동안 이분을 섬겼어요. 그랬더니 떠나면서 저에게 선물을 줬는데 열어보니까
일본 외 미신들이 섬기는 우상 인형이 있습니다. 때가 깨재진 일본 인형이 있는 거예요. 전 생전 그런 선물을 처음 받아봐요. 이걸 받는 순간 제 아내하고 저는요 막 소름 끼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왜 이걸 나한테 주셨을까? 주고 가셨을까? 이분이 무슨 목적으로 주셨을까? 나중에 이분이 목사 되셨는데, 그러니까 참 이 선물이라는 거 참 지금도 그건 잊혀지지가 않아요. 왜 그 인형을 나한테 주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선물은요 받아도 참 마음에 뜨겁게 와닿는 게 있고 또 기분 나쁜 게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나병 환자는요 진짜 중요한 선물을 받은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참 진짜 중요한 걸 받았는데 이 9명을 한번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것을 받았는데 이 9명은 병이 낫자마자 제사장에게 빨리 가서 보이고 그동안 죽이지 못한 세상의 것들을 죽이자 해가지고 낫는 걸 보고 그냥 제사장에게 뛰어간 거예요. 그래서 화가증 맞아가지고 세상으로 나갔죠. 근데 이 한 명은 제일 먼저 예수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분이 고쳐주셨구나. 마음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 마음이 이렇게 중요해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축복, 내 가정, 심지어는 그리고 내 교회, 내 친구, 내 건강, 심지어는 이 질병까지도, 여러분들 이 모든 것 생각할 때 여러분들 이것 우리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느껴야 돼. 심지어는 저는 암이라는 이 질병 전 축복이었어요. 사람들은 이것을 저주일지 몰라요. 그래서 암입니다. 선교 받는 순간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그러고 쓰러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저에게는 이걸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 가지를 배웠어요. 참 인생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고,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것이 어떤 관계가 되는가,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걸 깊이 체험하게 됐어요. 위선 필요 없어요. 정말 어떤 것이 재산인가, 순수함이 얼마나 큰 재산인가, 진실함이 얼마나 큰 재산인가, 서로들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재산인가 마음으로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질병까지도 적인 감사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느껴야만이 되지, 느끼지 않으면 감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출세한 것이 내 공로, 내 능력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여러분들 정말로 도십시오. 그리고 잘릴 때 조심하십시오. 신명기 8장에 보니까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충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면서 쭉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힘들 때, 병에 걸렸을 때,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때, 부부간에 어려움이 있을 때, 가정의 자녀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해결됐을 때, 잘 됐을 때, 배부르면 이 소리죠. 신명기에서 말하는 그대로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염려하라. 두렵건대 내 능력,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노라 할까 두려움노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축복의 근본된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 주님은 말씀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그러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주님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마음으로 이걸,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프랙티스 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잘된 일이 있을 때 주님이 하신 거야, 주님이 하신 거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프랙티스 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보니까 네가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 의에 이루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랬습니다. 자,
이제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마음으로 주님이 하신 것이라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입술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그가 뛰어들어와 하나님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감사의 생각을 품고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속에 있는 감사를 말로, 입술로, 그리고 표현으로 표현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중요합니다. 마음속에 생각만 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이 나옵니다. 스텝이. 네가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네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이 감사를 표현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훈련을 했어요. 그전에는 아침 새벽에 일어날 때 피곤해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거 아니다, 이거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의지적으로 막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날 때 몸은 삐뚤하고 더 자고 싶지만 할렐루야, 오늘 큐티 말씀대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땡큐 지저스 하면서 화장실로 가는 훈련을 했습니다. 자기 전에 정말 잠이 막 오면 땡큐 하고 잡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잡니다. 그러나 좀 시간이 있으면 감사의 조건을 하루의 삶을 되돌아보며 찾아서 주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잠이 드는 이런 훈련을 했더니 지금은 습관이 됐습니다. 자기 전에 꼭 감사합니다 하고 자게 됩니다. 그리고 새벽에 일어날 때 아무리 피곤해도 땡큐 지저스, Praise God,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를 써주세요 하고 일어나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제가 수술이 다 끝나고 그리고 마취해서 눈이 떠지는 순간 주님 감사합니다 입을 벌려서 그 다음에 의사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것이 바로 훈련의 역사로 주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왜 나를 살렸어? 근데 수술 잘했어. 뭐 그러지 않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그 마취 의사가 그 CD와 화폐에 딱 한국 분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것은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대로 못해요. 내가 한국 사람인지도 몰랐고요. 근데 그분이 한국 분이었어요. 끝까지 제 옆에 있었어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목사가 돼가지고 일어나자마자 수술 잘했어요 하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정말 이게 은혜, 제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번 그 어려움을 통해서 증명이 된 거예요. 나에게 믿음이 좀 있구나. 목사니까 당연하지. 아니더라고요. 목사들도 없는 사람 많더라고요. 다 똑같더라고요. 조금 더 믿음이 깊고 낮은 거 봐야지. 거기서 거기에요 사실 우리가. 그건 아닌가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믿음의 기준이 그겁니다. 대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혼 예배 드릴 때마다 저는 서로들 고백하라고 얘기합니다. I love you, 또 I'm sorry, 좀 제발 좀 잘못했을 때 내가 실수했다,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서로들 이 얘기를 좀 하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해보세요. 주의가 포근해집니다. I love you. 주의가 포근해집니다. 내 마음에 있는 감사 표현할 줄 아는 우리가 돼야 돼요. 일부 예배 때 최지호 간사가 기도했어요. 앞에 있더라고요. 아니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얼마나 좋은지 그냥 지호 형제만 보고 지호야 너 와서 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매번 볼 때마다 한 달 동안 그랬어요. 제가 한 달 동안 볼 때마다 야 지호 간사 들어와서 너무 좋다, 환율 너희들 오니까 좋지, 이게 너희 집이었는데 어디 갔다 왔어, 잘 왔어 린다 선생한테 오니까 좋지. 여러분들 그분들이 지겨웠을까요? 내가 그렇게 얘기할 때 지호 형제가 목사님 이제 지겨워 더 이상 하지 마세요 할까요? 아니,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이제 그만하세요 됐어요. 그분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분은 지호 간사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지호 형제가 그걸 지겨워야 했을까요? 들어도 좋은 거야, 좋은 거야. 이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돼야 돼요. 저는 그때 발견했어요. 물론 지호 간사가 죄를 진 건 아니에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돌아온 창자를 그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이거 제가 지우 형제가 다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제가 체험한 거. 요새도 이건 끊어지지 않아요. 잘 왔지? 예, 그럼 아주 잘 왔어요. 우리 둘이 이제 맞아요. 옛날엔 이게 안 맞았어요. 예. 여러분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보니까 네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중요하잖아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마리아 청년 어떻게 했습니까? 16절에 보니까 막 뛰어와서 죽시 뛰어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행동으로 삶으로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것은 나의 삶 전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거예요. 나의 인생 생활에서도 누구를 사랑하고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사랑에 대한 표시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생각만 해도 안 됩니다. 말로만 해도 안 됩니다. 진정한 사랑의 표시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을 갖다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사랑 감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불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진아진이가 가물 봉투째 들고 왔어요. 목사님 뭐 집에서부터 얘들이 아마 흥분했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 갖다 드리겠다고. 예, 가져왔어요. 야 고마워 하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목사님 위해서 이 감을 땄구나. 아니에요, 우리 할아버지가 딴 거예요. 예, 할아버지에게 감사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희들이 여기까지 가져온 거에 대한 감사가 있다. 예, 정말 땡큐 수고했어. 감 몇 개지만 이걸 아침에 가져온 거예요. 얘들이 막 들고 뛰어온 거예요. 과거에는 그렇게 안 떠와요. 대방에 한 명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진아가 올라오고 진이가 먼저 뛰어오르고 그러는데 두 명이 같이 왔어. 왜? 감이 있거든. 예. 이걸 갖다가 목사님을 주면 목사가 굉장히 좋아할 거다. 이 미리 믿음을 가지고 미리 알고 미리 기뻐하면서 이것을 엔조이하려고 둘이 뛰어온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보고 막 기뻐서 아주 막 이랬더니 얘들이 좋아하죠. 그러면서 이걸 목사님에서 너희들이 땄구나. 그랬더니 아니에요, 우리 할아버지가 따서 할아버지가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게 기대하고 뛰어왔는데 감 닦아줬는데 그래 그 뭐야 감 목사님 그거 안 좋아하는데 야 너희들이나 먹어. 그렇죠. 너 어디다 놓고 가. 그러면 얘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이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삶, 나의 행동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같은 원칙입니다. 값없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 때마다 일마다 마음의 머리를 숙여 우리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온몸 다 드리는 이 고침받은 그 납병 환자처럼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가장 귀한 것을 우린 정말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세가 돼야 그 자세를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기쁜 일 그리고 축복이 자랑스러운 일이 터질 때 제일 먼저 이 납병 환자처럼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일 먼저 마음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감사 찬양을 입으로 올려드리고 그러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암이란 진단이 나왔을 때 그리고 수술 일정을 받았을 때 탄자냐 목사님이 기도 때 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지체들과 같이 탄자냐를 간 거예요. 급성암인데도 약을 먹으면서 손지나 자매님과 닥터 카우치의 도우심을 받아서 믿음으로 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저에게는 내가 할 수 있는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왔더니 독립기념일이기 때문에 수술이 점점 미뤄져요. 조금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23일 날 수술하고 그리고 27일 날 제 아내와 철호와 영호와 그리고 우리 교회 그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우리 어른들은 나를 놔두고 니카라구로
떠나버렸어요.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4일 후에 제 아내는 저를 제 처제와 그리고 에스더 집사님에게 맡기고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니카라과 단기 선교를 떠난 거죠. 전 이것이 바로 주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거였어요. 그래서 매일 전화로 단기 선교팀과 같이 큐티를 쉬어야 하는 이 일을 하기 시작했죠. 전 그 당시 그거 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칩니다. 부부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때가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것을 통해서 알았어요. 이것이 불행이고 저주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그 안에 숨겨진 수많은 축복과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언제 줍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님 앞에 올바로 드릴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문둥병 나가지고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9명은 감사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1명만 감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온 피를 쏟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온 물을 다 쏟으시고 온몸을 깨뜨리시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랑을 2000년 전에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이 사랑을 정말로 느낄 수만 있다면, 이 사랑을 정말로 볼 수만 있다면, 이 사랑을 정말로 만질 수만 있다면 우리의 감사는 당연하게 터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6, 17,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했습니다.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주님이 받아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어두운 부정적으로 보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런 자세를 고쳐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삶의 밝은 면을 보고 정말 감사하고 찬양하는 생활로 우리가 바꿔보지 않겠습니까? 오늘 밤에 죽음이 임한다면 여러분들 지금 그 상태로 떠나야 됩니다. 관계 회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생활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밝은 면을 보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며 걸어가면 우리의 생활이 기쁨이 점점 더할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길지 않은 나그네 길, 짧은 인생의 길 그렇게 한번 살아봐요.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그렇잖아요. 19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자, 진정한 병고침은, 진정한 구원은, 진정한 축복은 바로 19절에서 완성이 됩니다. 19절에서 완성이 됩니다. 이 영원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도우심이, 현재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9명은 육신의 질병은 고침받았어요. 그러나 물질적인 축복은 받았어요. 명예라는 축복 받았어요. 인기라는 축복 받았어요. 그러나 영원한 구원은, 죄와 용서는 19절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했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발람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세요. 근데 발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민수기 31장에 보니까 전쟁터에서 처참하게 모세의 군대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발람은 기도의 응답은 받았지만 구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왜? 구원은 19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구원은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들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이파리가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극한 가난이 나에게 올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힘이시라. 예수님이 진정한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라. 이것을 우리는 외치면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고 그랬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나 집에서나 길에서나 혹은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 아이들이 이렇다고요? 그렇지 않았으면 그 아이들은 큰일 날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질 정도로 읽고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불행스러운 역사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모든 사명 영역에서 여러분들 기회를 잡아가지고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네. 우리 자녀들 공부도 잘해야 됩니다. 좋은 학교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라는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어요. 도덕과 신앙을 빼놓고 지능만을 교육시킨다면 사회에 위험한 인물만을 생산하게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집에서 가르칩니까? 돈만 벌어주면 답니까? 그게 우리의 직분입니까? 우리의 직분은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교육시키는 것, 돈 버는 것, 키우는 것, 먹이는 것 당연해요. 거기는.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빌그리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청교도들은 가진 것이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적은 것에 대해 넘쳐나는 감사를 했다 그랬어요. 감사가 내 눈으로 볼 때 감사가 없는 것을 감사할 때 이것이 추수감사의 의미입니다. Thanksgiving Day. 문자 그대로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370여 년 전 청교도들에게는 감사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굶어 죽어가는 내 아들, 딸, 내 남편, 내 아내, 부모님. 그런데 감사했습니다. 겨울의 흑한 속에서 인구의 절반은 죽었습니다. 들판은 황폐했습니다. 식량은 부족했습니다. 내일은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죽지 않은 절반의 형제자매들이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황폐한 들에서 적게라도 추수할 수 있음을 감사했습니다. 친절을 베푸는 원주민 인디안들이 옆에 있었음을 그들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이 니콜 교만입니다. 감사를 하지 않는다면, 그 마음에 감사가 없다면 나는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정말로 우러나오는 감사는 마음이 아름다워요. 감사는 입이 아름다워요. 감사는 삶을 살면 삶이 아름다워요. 진정한 감사는 깨끗한 감정을 우리에게 줍니다. 진정한 감사는 잃었던 자신감을 찾게 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부정적이었던 것이 변하여 긍정적인 마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자세는 내 마음의 평화뿐만 아니라 어려운 것들을 이겨내는 주님이 주신 사실은 능력이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엄청난 능력이 감사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저 뒤에 우리 이재기 형제가 있어요. 이재기 형제 체류 문제로 정말 고생한 형제였어요. 불법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재기 형제 가정을 제가 매번 볼 때마다 자매님의 얼굴에 웃음이 끊이지 않아요. 항상 재밌어요. 아이들이 잘 컸어요. 우리 재기 형제 얼굴 보면 애기 같아. 얼마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지 몰라요. 열심히 했어요. 참 밝게 기쁘게 온 가정이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전 봤어요. 오 주님, 저들에게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을 통해서 행정명령이 임했어요. 영주권을 받게 됐어요. 왜? 막내가 시민권자예요. 이번 법령에 해당을 100% 되는 거예요. 재기 형제에게. 그래서 이번에 영주권 받습니다. 얼마 전까지 캄캄했는데, 그런데도 행복하게 믿음 생활을 했더니 이런 장벽이 무너졌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재기 형제 한번 축복 한번 할까요? 우리 박수로 한번 재기 형제 한번 축복해 주세요. 얼마나 기쁜지요. 재기 형제가 됐다는 얘기를 어젯밤에 듣고 제가 너무 기뻐서 잠을 못 잤어요.
여기에 많은 분들이 좀 해당됐으면 좋겠어요. 토마스 에디슨은 기차에서 어렸을 때 신문을 파는 불쌍한 소년이었습니다. 발명왕이 되었습니다. 강철왕 앤드류 케네기 한 달에 4달러를 받고 회사에서 청소하는 청소부였습니다. 청소하는 소년이었습니다. 에브라함 링컨은 아주 조그만 통나무집에서 태어났습니다. 학교를 가지를 못했습니다. 나폴레옹은 평범한 부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상학교를 다닐 때 65명 중에 46등을 했습니다. 핸델은 다리를 절었다고 합니다. 호마는 장님이었다고 그럽니다. 플라톤은 꼽추였다고 그럽니다. 위대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큰 장애를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크리스천들은 꿈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 기뻐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손에 손을 닿고 한 마음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전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명령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세어보고 진정 감사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서정학 경제의 둘째 아들이 조슈아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 읽어드립니다. 여호수아서 조슈아 24장 14절부터 15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한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